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또 좋은 주의를 주시고 정말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는 또 이 말씀과 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서 나오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하실 주님은 아버지 나의 삶의 그 모든 바람들과 그 모든 것들 정말 다 이루시고 더 선하신 길로 이루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영광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꿈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와 같은 짓을 했고 그들을 배웠던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겠다. 그들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
내게 털옷과 모시옷도 주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주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서야 그녀는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준 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녀에게 은과 금도 많이 주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에 내가 내 곡식을 빼앗으며 포도주가 익을 무렵에 내 포도주를 빼앗겠다. 그녀의 발가벗은 몸을 가리운 양털과 못이 옷도 빼앗겠다.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그 벗은 몸을 드러내게 해도 그녀를 내 심판의 손에서 구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모든 기뻐하는 것과 명철과 초하루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특별한 절기를 없애겠다. 그녀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몸값으로 주었다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겠다. 그것들을 숯불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삼키게 하겠다. 그녀는 귀걸이와 보석을 몸에 걸치고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아다니며 나를 잊어버렸다. 그녀가 바알을 섬긴 세월만큼 그녀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었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그 페이스풀이라는 책에 나오는 5명의 그 영웅들,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겨울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2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호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정말 음탕하면서 그런 방탕한 생활하고 있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죠. 그리고 자식도 낳았지만은 고멜이 결국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다시 그의 가족을 모두 다 버리고 심지어 호세 선지자도 버리고 정말 도망가듯이 나가버리죠. 그리고 다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멜을 찾아가기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고 그 고멜을 데려오면서 돈을 지불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재 고멜의 모습을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고멜이 그녀의 가족을 버릴 때 호세아 선지자를 버릴 때처럼 그 배반당하는 느낌의 삶을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파트타임 잡도 하고 돈을 벌여가지고 생일 선물로 예쁜 반지도 해주고 명품 백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나의 여자친구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저런 배반적인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러한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잠도 자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을 보아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성적에 대한 배반감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기분이 어떠냐면은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좀 아프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약간 무능력해 보이고 화가 나고 약간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어쩔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까지 생각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상실감과 박탈감, 화가 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요, 여자친구 때문에 정말 나쁜 결정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배반이라는 끔찍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요, 나에게 이러한 감정적인 이러한 것을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 대상을 미워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축복했던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이 다 쓸모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축복마저도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감정 여러분들도 혹시 느껴보셨나요? 아마 이러한 느낌의 그런 상황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화남,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그제서야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라 지금보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즉 희망적 기대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단순히 기대감과 희망적인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는 우리를 다시 되돌리시고 축복을 하신다고 적혀져 있는데 14절 15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악을 골짜기의 희망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멜과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드디어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아골 골짜기 사건을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골 골짜기 그곳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골 골짜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고 여리고 생활을 가기 전에 그곳에 머물렀듯 첫 번째로 생활했던 그런 터전이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곳에서 그들은요, 마치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교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룸메이트를 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이 지나게 될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있지만은 약간의 설렘이 있는 그 기분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경험하는 그 순간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때는 말이야라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전도사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또 이민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10년 전에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여러분들도 새로운 곳에 온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 그래요. 저는요, 제가 거의 10년 전에 LA에 이제 처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때요,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서요, 방이 한 칸짜리 있는 그곳에서 하숙 생활을 했습니다. 자, 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밖에 뭐 아무것도 없고 방 안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처음 오는 이민 생활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죠. 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에서는 세탁기가 다 한 집안 가운데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민 가방에다가 빨래를 다 집어넣고 빨래 그 세탁 코인 세탁소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2~3시간 동안 빨래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빨래를 하기 위해서 코인 세탁소를 가고 또 운전면허증 만들기 위해서 DMV라는 곳에서 반나절 동안 아이들을 땡볕에 서여뒀던 그런 기분들이 좀 힘들어요. 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아골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저해가는 그 순간들이 나의 아골 골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골 골짜기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대감, 정말 새로움, 이러한 것들은요 어쩌면은 나에게 초콜릿과 같은 아주 달콤한 맛을 생각나게 하고 재미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살며시 우리가 미소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그곳이 우리가 늘 좋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장 즐겁고 부드럽다고 생각하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한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쓰디쓴 바로 인생의 경험 또한 그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성을 점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물건도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몇 가지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모른 채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서요. 이제 여리고성을 내가 함락했으니까 아이라는 성을 점령을 하자라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 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 보고 내용에 따라서 3,000명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죠. 패하고 도망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에 여호수아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항의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이에서의 패배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쳐서 없애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추었던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아간이 그 일의 주인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서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그 아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돌로 죽이게 됩니다. 광야를 떠나서 처음 맞이한 땅,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무런 희생도 없이 점령을 했다라는 그 기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설렘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전쟁의 패배를 맛보아 했던 그 날이 바로 그들에게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 그 장소,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찬란한 기쁨을 주는 그 순간이요. 어쩌면은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아까 그 하숙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요. 드디어 방 한 칸짜리에서 탈출을 해서 무려 방이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비록 집에 세탁기는 없었지만요. 그 아파트먼트 그 지하에 세탁기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코인 세탁기를 갈 필요도 없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요.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있었더라고요. 그 수영장에 아이들을 데려가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모두 다 갖춰진 그런 예쁜 장소로 정말 기억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가 와이프가 집이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난 별 차이 못 느끼겠네라고 하는데 아내가 딱 직감을 하고 이제 방 한 구석에 옷장을 뒤졌더니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때 어려움이 초하면은 내가 모아뒀던 금을 팔아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그 비상금을 전부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좀 컸어요. 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요. 제가 알기로 한 수천 불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네. 더 올라갔을 거야 지금.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제 순간, 그 미소 짓는 그 순간에 아골고짤기의 아픔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골짜기의 아픔은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현재의 기쁨을 즐긴다면은 결국은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어디로요? 아골골짜기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녀는 귀걸이와 보석을 몸에 걸치고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아 다니며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고멜은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 여러분들과 우리 삶 속에 그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몸을 팔고 있는 고멜에게 호세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얻고, 그 의미는 뭡니까? 광야에서 있는 그녀를 구해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겼지만은, 그녀가 여리고 성에 점령하는 그 기쁨을 누렸지만은 결국 고멜은요 자신의 옛자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아골 골짜기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여호수아 성을 함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이스라엘, 그리고 죄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자신을 데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행복한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은 그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결국 원래의 삶과 자신의 이익을 취하다가 아골 골짜기로 간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봤을 때도 다루기도 힘들고 그들의 고집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늘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과 행동으로 인하여 혹시나 아골 골짜기로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는가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아간, 그리고 배은망덕한 고멜, 어떤 우리가 그들의 삶을 표현할 그 배반적인 그런 삶을 표현할 수식어를 단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단어를 다루더라도 정말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4절 16절을 보면은 그런 아간과 고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날, 즉 광야를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그 희망을 품었던, 즉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다정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죽음과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했던 아골 골짜기의 경험을 이제는 무엇입니까?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친구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아직 아골 골짜기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아골 골짜기에서 자신의 옛 과거를 잊지 못하고 도망가는 고멜 그리고 아간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고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손을 잡고 계신 여러분들, 아니면 손을 잡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들의 손을 잡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면은 그들의 삶이요 아골 골짜기가 아닌 희망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아골 골짜기 아니면 고멜처럼 옛 자아를 잊어버리지 못한 곳에서 고통 속에서 희망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 가운데 그 순간 내가 그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순간에 기쁘고 설레이는 기억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순간에 나에게 아픔과 수치스러움을 준 기억들이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골 골짜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희망의 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순간 우리 예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 내어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도 지속해서요 호세아서 3번째 이야기 그날로 다시 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